네, 5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득 품고 주를 경배하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9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 420장, 4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지만 낙심되고 실망하며 절망 속에 빠져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보다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오는 무력감, 상실감, 좌절감이 나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돈이 더 나아 보이고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돈을 추구해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어진 현실을 살면서 불만족까지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옵소서. 좋은 것 주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좋지 않은 것에서 주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함으로 바꾸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불만족을 은혜되게 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은 존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존재로 인도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나의 문제 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서울대한교회에 복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대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전도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시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아멘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기억하며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기대하며 갈급한 심령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전 기도회 및 수요 집회에 참석하기 좋은 날씨죠. 여러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강건한 모습 잘 이렇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그리고 성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204호까지 진행 중이고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45년생이면 딱 80연세 되시는 분들이죠. 80연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 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김광수 장로님, 정덕남 집사님, 안정래 권사님, 한순수 권사님, 문복천 권사님, 조정훈 권사님, 최경순 권사님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주민등록상 45년생입니다.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우리 안정래 권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데 권사님 불편하시니까 제가 내려갈게요. 영감 부르신 분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나눠주세요. 건강하십시오. 일어서시면 우리 전사님께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김광수 장로님, 정덕남 집사님, 안정래 권사님, 한순수 권사님, 문복청 권사님, 조정운 권사님, 최경순 권사님 이렇게 해당돼요. 앞에 우리 조정운 권사님 아주 고급진 베리 견과류입니다. 드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45년생인데 왜 나 안 줘? 그러면 속상하시잖아요.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45년생. 내년에는 더 많아져요. 46년생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기론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이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바르게 꾸려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삶이 더 아름다운 열매 가득 맺는 복된 열매 거두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설령 잘못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행하시는 주님 참 고맙습니다. 그 은혜로 5월을 살아가며 오늘 가정의 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의 계명을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살피고 은혜와 다짐과 도전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기를 키우는 초보 아빠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실험을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지를 주었고 질문지 안에는 3가지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가 첫 번째, 당신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가장 최근에 당신의 아이를 안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두 번째였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 3가지가 적혀있는 질문지를 다 나눠줬습니다. 답을 써내려갑니다. 아빠들은 자신있게 써내려가요. 써내려가면서 그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차죠. 아, 우리 애가 떡볶이 좋아하더라. 우리 애가 짜장면 좋아하더라. 내가 어제 안았었지. 그리고 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아이 얼굴을 떠올리고 아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찹니다. 그리고 순서지로 그 질문지를 다 거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지를 동일하게 나눠줬습니다. 질문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단어 하나만 바뀐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당신의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당신의 아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당신의 아버지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똑같은데 그 질문지를 받아보고 적으려는 젊은 초보 아빠들의 마음과 그들의 얼굴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기쁨의 모습으로 답을 적었는데 부모, 아버지라는 단어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오히려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하고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가운데 한쪽 돌판의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10계명이 담긴 두 돌판을 주죠. 한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부분, 그리고 4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들의 관계,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 부모, 엄마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의 시작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올바른 인간관계의 시작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겠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의 뜻을 생각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관심을 두거나 행동할 수 없죠. 당연하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당연하니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주인이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감정,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들 속에서 그래,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게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자녀의 마음속에서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은 본인들이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나만 낫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한 그 어떠한 것도 없는 이른바 자격 없는 부모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부모. 글쎄요, 이거 누가 썼는 단어인지 모르지만 오늘 시대에 모든 부모가 존중을 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자격 없는 부모, 자녀로부터 괄세를 받는 부모, 자녀로부터 맞는 부모, 그런 안타까움들이 가끔 뉴스에서 나올 때 그런 내용들이 참 어렵습니다. 부모의 자격이 있고 부모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삶이 있는데 자녀된 입장에서 그게 동의가 되지 않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거부감이 먼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무겁게 여겨라, 책임감을 갖고 대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과 공경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내용과 뜻이 달라요.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거 아끼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무겁게 여기고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 경외함이 있는 태도, 그런 것들이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인데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뭐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녀들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다 있는데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공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사랑의 대상보다는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연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들의 부모님이 이미 다 소천하셨죠. 아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내 아버지 혹은 내 어머니에 대한 태도, 공경, 사랑 이런 단어 속에서 왜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우리들이 살필 것은 그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있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는 세상의 일반 은총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나를 낳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분이 창조주시고 나를 존재한 이유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가 하나님처럼 경외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불경은 곧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었고 그것은 옳지 않은 공동체에서 축출이 되고 문제가 돼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만큼 그 사람에게 체벌과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은 같은 라인에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수월하고 어느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은요, 우리나라 말도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듯이 자연스러워요. 자녀 사랑은 자녀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됐고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결국 부모는 자녀에게 양보하고 자녀를 위한 태도를 갖죠. 내리사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녀 사랑은 노력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 아들, 내 딸,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관식이 예순이처럼요.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은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내 아들, 내 딸이니까요. 근데 부모 사랑은요, 부모 공경은요, 달라요. 부모 공경은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효도를 한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신 분, 대부분 가지시겠지만 혹 못 가지는 분들도 이해하시고요. 내 아들, 딸들이 나에게 참 효도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아들, 딸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어버이날에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거나 여러분을 찾아오거나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면서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라는 말들을 하는 자녀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바로 옆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뒷집에 사는 것도 아니라 차 타고 1시간, 2시간을 와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휴가를 내야 되고 연차, 월차를 써야 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왜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의지가 내가 부모를 공경할 만큼의 의지를 갖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거나 잊어버리거나 혹은 전화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부모의 공경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살다 보니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효도를 행하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요, 마음을 두셔야 되고요, 생각과 고민해서 행동으로 옮기려는 일심을 갖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공경할 자격이 있다라면 조금 더 수월할 텐데 내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혹시 자녀들이 생각하면 더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0대, 여러분이 20대 때 살았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10대, 20대는 부모가 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엄마는 나한테 맨날 잔소리하는 거야? 왜 아빠는 돈 많이 안 벌어서 나로 하여금 좀 좋은 것도 사고 원하는 거 사주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갖다가
언제 철들어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키워보고 부모가 되어보니 야, 우리 아버지 정말 애쓰셨구나. 그죠? 금명이가 예순이를 바라보면서, 관식이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애썼구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가 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봐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참 부모님께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실감이 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 부모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범한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같은 형벌로 대단하게 엄격하게 처벌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신명기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술 취해 방탕한 아들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왜요? 이 부모가 사람들에게 공동체 가서 마을 리더를 찾아가고 집화장을 찾아가서 내 아들이 나를 때렸어라고 고발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술 취한 방탕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들이 술 취해서 방탕했으니 저놈 좀 감옥에, 경찰서에 좀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죠.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하게 하지만 내 아들이니까 숨기고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런 부모의 마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성경은 엄격하게 효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방탕한 삶을 통하여서 부모를 괴롭히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공경이 단순히 자녀에게 부여된 의무만을 넘어서는 것, 더 넘어서죠. 왜냐하면은 자녀들도 언젠가 결국 부모가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서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주어지는 그 공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경을 받아야 하는 부모도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책임에 대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부모,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똑같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감히 아버지의 잘못에 대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보다는 굴림이라는 단어가 통했던 시대가 70년대, 80년대잖아요. 아버지는 술 먹고 집에 와서 깽판 쳐도 틀린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아니죠. 자식들은 그래도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아끼고, 아내도 그런 남편을 이렇게 아끼는 모습들이 70년대, 80년대 있었고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앞에서는 예의를 해요. 뒤에서는 뭐예요? 부모가 부모 같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안락한 환경을 주면은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른바 쉐마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집안 곳곳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쉐마라고, 들으라 라는 단어거든요. 들으라, 뭘 들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우선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들이 자녀 원하는 거 뭐예요? 스마트폰 사줄게. 게임기 사줄게. 네 하고 싶은 거 뭐야? 그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마음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의 풍성함, 사랑의 충만함, 풍만함을 좀 느끼는 거죠. 가득 채워졌어. 내 속에 엄마, 아빠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채우는 것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들으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해. 다른 건 놓치더라도 정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 해야 돼.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는 뭐라고 말하죠? 시간 없으면 가지 마. 다음에 하지. 대학 들어가거든 하지. 등등등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하여 무책임한 모습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가운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누군지는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종교개혁가요. 칼빈과 더불어 루터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가장 개혁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쓰기를 가장 싫어했던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왜 아버지라는 단어를 싫어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느껴지는 정서가 있잖아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뭐냐면 군림하고 나를 패고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나쁜 존재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님, 주님이란 단어를 쓰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잘 못 쓰는 거예요. 왜요? 적어도 루터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내게 느껴지는 감정은 적개심만 생기는 거예요. 분노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서 이해하십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면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성경 번역 GBT 선교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별로 중요하거나 그 존재가 있지를 않아요. 엄마는 명확한데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버지 사랑 그러면은 아버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자유롭고 정말 감사와 감격 있는 단어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기는 뭔가 또 신학적으로 맞지 않으니 선교사들이 번역하기 참 어려운 단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한국 정서는 어쨌든 아버지 그러면 감동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부모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날카롭게 야단만 치고 잔소리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늘 잔소리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휴대폰에다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휴대폰에 부모를 저장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걔는 뭐라고 저장했냐면 엄마 휴대폰 번호가 뜨면은 휴대폰에 이름이 뜨잖아요. 뭐라고? 받으면 재수 없는 전화. 엄마 전화를 그렇게. 왜냐하면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니까요. 근데 엄마가 잔소리를 왜 해요? 너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재수 없는 전화. 그 삐리리 울려서 보면 받으면 엄마 전화한 거 아는 거죠. 안 받는 거예요. 받으면 재수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니라 받으면 재수 없는 번호. 야, 너도 너무했다. 그래도 어떻게 엄마 전화를 그렇게 저장을 해놨냐 하니까 우리 엄마 잔소리 그냥 짱이에요. 얼마나 잔소리 심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늘 그런 잔소리 대마왕으로 다가간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잔소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라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관심이 너무나 귀하다고 느낀다라면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우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은 깊이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인데요. 나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아꼈다라고 생각해 라는 부분이죠. 자기 자신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지 않느냐라는 착각에 빠지는 모습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특히 엄마들이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뭡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들을 자녀들에게 쉽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살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정서는 뭐예요? 보상심리죠.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여서 키웠고, 내가 너를 그렇게 정말 애지중지 키웠고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해서 키웠는데 네가 기껏 하는 행동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은 뭐예요? 보상심리죠. 아이들에게 투자한 거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 나이 먹고 더 돈 많이 벌면 내게 효도하고 내게 용돈도 주고 나를 위해서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식을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본능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손해본 느낌을 부모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랑은커녕 오히려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어린 자녀든 성인 자녀든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진짜 사랑으로 대하는지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살펴봐야 돼요. 계산,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 나중에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그것은 아이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투자한 것이고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계산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부모가 공경받을 그런 합당한 행동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완벽해요. 흠이 없으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근데 부모는 어때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우리들의 부모들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의 부모들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에 못을 박을 때가 있잖아요. 드라마에서나 정말 한없이 퍼주는 부모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나오지, 현실에서의 부모는 자식들 속을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빈번해요. 그럴 때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가 싫은 거죠. 그런 자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고 얼마만큼 쉽게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들, 너희의 최선이 최선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의 교훈과 훈계로 나의 말과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도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1등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모가 찬밥 대우 당하고 많은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위해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자녀들로부터 괄시받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아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자녀들은 5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따르는 모습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이 실수를 하고 부모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바라보면서 마음 상해하고 집을 나가거나 절연,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누가 먼저 머리를 내밀고 손을 내밀고 누가 먼저 머리를 숙일 때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싸울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싸워도 자녀들이 감히 부모를 버릴 수가 없었죠. 부모를 아끼고 여전히 부모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버려버려요. 전화 안 받아요. 연락도 안 해요. 생신이든 뭐 설이든 뭐 추석이든 관심 없어요. 정말 남처럼 대하는 모습들이 요즘 시대는 있죠, 분명히. 그러면서 속상해하면서 이놈들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녀 욕을 못하죠. 바쁘대, 뭐 일이 있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인데요. 결국 자녀와 갈등이 생길 때 부모들이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무릎 꿇고 1시간 아버지 잔소리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들이 앞에 얘들아, 지난번에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큰 소리 치고 함부로 말했는 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한 거야 라고 아이들 앞에 사과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상한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을 닫은 자녀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천만에요.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안 보면 되니까 편해요. 근데 가족은 뭐예요? 함께 있잖아요. 함께 생활하잖아요. 그 속에서의 상한 마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 더 많은 자물쇠를 닫게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열기 힘든 문은 상처로 닫혀진 사람의 마음문이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식의 모습이 되면 곤란하죠. 자녀가 마음문을 열까요?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나이 들어봐야 그때 후회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냉랭하게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정말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먼저 부모가 머리를 숙이고 애들에게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도 아빠가 처음이었고 나도 너희들 키우는데 내가 잘 키우는 것을 몰랐어, 그리고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런 진솔한 사과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는 어떤 거예요? 이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대요? 뭘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죠. 태어나서 2살, 3살까지 맨날 기저귀 갈아주고 먹이고 안고 다니고 정말 예지중지 키우는 거 당연히 알지만 자식은 그거 이해 못해요. 그런 부모의 사랑은요. 본인들이 이제 그 나이 대부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부모로서 공경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태도를 갖게 될 때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비중 있게 생각하고 중요한 그런 존재로 여기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저는 뭐 살면서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늘 미안하고 자녀들한테 내가 정말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자격 없는 아빠, 자격 없는 엄마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분명.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되고, 아직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고 잘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가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님께 소홀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른바 고르반이죠. 내가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부모에게 양식을 드려야 되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이거 내 거 아니야, 고르반 외치는 순간 부모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면제가 돼요, 율법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죠. 부모에게 돈을 주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고 외치면서 부모에 대한 봉양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화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며 결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5계명이 그냥 감정적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12절에 말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단서가 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를 말하고 있죠. 단지 오래 산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이요 90인 인생입니다. 결국은 죽죠. 근데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천국과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복들이 나의 아버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를 통하여, 나의 손자까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이 이어지는 그 출발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문이 닫혀버리면 부모고 뭐고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름다운 복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눈에 보이는 부모도 경외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적인 정서에서 효를 행하라, 그런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효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이 바로 하나님 공경과 같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럼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조금 어색한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양과 질에서 동일하게,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부모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과 은혜들이 우리들의 자녀에게 이어져 생명이 길리라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결코 그것은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리사랑이라, 자녀 사랑은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자녀 사랑으로 이어지만 부모 사랑은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 사랑은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부모 사랑은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전화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의지를 갖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한 삶을 희생하는 시간, 부모를 위하여 나의 의지가 꺾여지는 시간, 그런 것들을 갖게 되고, 때로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런 순종의 흔적들을 갖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때문에 누려지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이제 나의 자녀들이, 그들도 결국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되잖아요. 나의 손자녀들이 결국 그들도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잖아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런 복됨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433장, 43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복 간악한 마귀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계시다면 정말 조금 더 부모를 공경하는 나의 삶, 나의 태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부모 공경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짐을 깨닫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부모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 자녀들로부터 여러분이 공경을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공경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로서 먼저 자식에게 손을 내밀고 정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아니라 이렇게 자라주고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자녀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나의 신앙,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말씀을 근거로 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합당한 공경의 대상이 되어지도록 나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부모 공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군림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의 길을 잘 인도하고 잘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은혜를 구하여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며 또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아름다운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